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제 마음이 참 조심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 위임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가운데 부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맡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은 가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살아내기는 참 어렵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막상 내 삶에 들어오면 그 이야기가 참 달라집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진심을 짓밟은 사람, 뒤에서 나를 험담한 사람을 떠올리면 용서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용서한 것 같은데, 예배할 때에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마음이 다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신앙이 실제 삶과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억울함과 손해와 상처가 나를 붙드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나름의 답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3번 정도의 용서를 아주 관대한 기준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7번이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이 정도면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계산을 훨씬 넘어서는 대답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딱 490번까지 7번씩 70번을 세어서 그 정도만을 지키라, 용서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491번째부터는 복수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용서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구약의 한 장면이 배경으로 됩니다. 창세기 4장 끝부분을 보시면 라멕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고 말하며 자신이 당하고 당할 일에 대해 77배로 갚겠다라는 식으로 복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복수를 키우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계속 생각하면 점점 커지는 것이지요. 억울함에 장부를 쓰고 손에 본 것을 세고 언젠가 갚아주겠다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수의 끝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의 끝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그 베드로의 질문은 아직
용서를 계산의 영역에 두고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몇 번까지 해주고 끝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용서는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1만 달란트가 품종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서는 내가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것이 드러납니다. 1만 달란트가 상상되시나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인 것이지요. 그러니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지요? 이 6천만 데나리온은 16만 5천 년을 일해야만 얻을 수 있는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16만 5천 일이 아니라 16만 5천 년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자기 자신을 팔고 아내와 자녀를 팔고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가질 수 없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왕의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사실 그는 갚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절박한 사람의 몸부림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왕은 이 종을 아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빚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삶의 빚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이 세상을 빚으시고 나를 빚으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갔던 그 빚입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미워했고, 또 섬겨야 할 자리에서 계산했고, 용서하며 살았어야 했음에도 정죄했던 우리의 죄, 그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갚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한다고 해서 갚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다짐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비유 자체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계산대로만 다루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 끝부분을 보면 잘 알다시피 이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탕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갚을 수 없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괜찮아진 사람이 아닙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한 값 없이 죄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는 순간 내 눈에는 상대방이 내게 진 빚만
크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그 사람이 갚지 않은 것, 사과하지 않은 것, 그 모든 것이 계속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상대의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내 상처가 가짜가 되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보다 더 큰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100데나리온 손해본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손해본 사람이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기 전에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억울한 사람이기 전에 십자가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 무겁게 여기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는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료를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빚을 갚으라.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조금 전 이 종이 왕 앞에서 한 말과 거의 같습니다. 그는 방금 전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용서를 잊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자비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00데나리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석 달이 넘는 품삯이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당한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실제입니다. 배신도 아프고 또 모욕을 당한 것도 아프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그 말 한마디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억울한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용서하라는 그 말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용서하라는 말이 상처를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용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에도 형들의 그 모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한 일은 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악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해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기에 용서는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당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처보다 더 큰 은혜의 현실 안에서 그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4살이 된 딸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아이를 어른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흘리면 밥을 왜 이렇게 흘려? 또 마음대로 안 되어서 우는 아이를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우는 거야? 또 감정이 표현이 서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울고 뗐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나이 때에는 밥 먹는 것이 서툴고 또 감정을 표현한 것도 서툴렀을 텐데, 기다리는 것도 서툴렀을 텐데, 나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받으면서 자라왔는가. 누군가 내 실수를 참아주고 내 미숙함을 받아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기 때문에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그 넘어짐을 용서하여 주고 일으켜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실수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툰 모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아이를 대하는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기다림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용납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으며 살아온 사람인가?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용서는 바로 이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이 작아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말할 수 없어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이 18장의 용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동료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는 선택적으로 용서하고 안 하고가 있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생명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동료로 바라보지 못하고 빚진 자와 빚을 갚아야 되는 관계로만 바라본다면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아니라 계산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었는가? 누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었는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가?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이런 장부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면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리고 사랑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내 곁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동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마지막에서 동료들이 이 일을 보고 왕에게 알립니다. 왕은 그 종을 다시 부릅니다.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다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도덕이 아니라 그 전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마땅한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는 마땅히 그렇게 주장해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실제 빚이었고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그 종은 움켜쥐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지점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단순히 나의 감정이나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1만 달란트의 긍휼을 구하면서 동료에게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끝까지 요구하는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왕은 노하여 그 종을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용서를 단지 마음이 편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유를 단순히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경고를 악화시켜서는 또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했던 모든 것을 견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죄라고 말하면서도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과 그 복수심에 붙들려서 계속 나의 마음속에 감옥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빚의 장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용서는 때때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의 자리, 용서의 방향으로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큰 나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나무는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하시고 싶으십니까? 사과받지 못한 기억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나게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 나무에 우리도 모르게 매일 물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으로 물을 주고 분노로 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억울함을 말하면서 그 나무에 물을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점점 커져서 나의 영혼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움, 우리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그 십자가 나무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리셨고 나의 죄의 빚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속 그 쓴 뿌리를 걷어내고 십자가의 나무를 더욱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짓밟은 사람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미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이 임하는 그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숫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나요? 100데나리온 손해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은 작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빚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 제가 더욱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억울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100데나리온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갚을 수 없었던 이 빚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용서보다 내가 받은 상처를 더 크게 여기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긍휼보다 다른 사람이 내게 갚아야 할 100데나리온을 오래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데나리온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